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이란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길,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나와 척을 진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할 겁니다. 이런 마음은 고대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의 기술과 과학 문명은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인간 본성과 의식의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입에 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또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오와 미움, 이것들을 교묘히 끼워 유통시켰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와 또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차별 없는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세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세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원수를 친구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 같은 사람은 어쩌면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던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에게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사람, 인간으로서 내 존엄성을 가릴 속옷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이기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부류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요.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꼭 끌어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수와 친구가 되라는 구절로 해석하기보다는 원수는 원수인 채로 사랑의 범주 안에 넣으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힘으로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변화될 것이야 라는 기대는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상대방을 가려가며 사랑하려는 태도와 의도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랑이 자칫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랑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사랑의 조건을 내가 정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면 우리는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되게 아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랑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 사랑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을 사랑할 카테고리 안에 넣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사랑의 깊이는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삶의 자세, 일상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은 조금씩 자라는 성숙함이요, 부족하고 모자람을 깨달아 그것을 자꾸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죄인들의 삶과 허물까지도 모두 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과 그리고 일상이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내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주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바라봐 주십니다. 미운 사람,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도 받아줄 만큼 우리 속사람이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도량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가 자라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생각 속에, 언어와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 선함과 따뜻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기도하고 싶은 열망에 붙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싶은 의지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고 이곳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날들과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온 교회, 주님이 불러주신 예배자들, 주님이 임재하는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